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면 여호수아는 예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여호수아, 즉 예수님을 따라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시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율법의 종말과 함께 예수 복음 시대의 여명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억울한 분들이 제법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바로 모세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모세는 40년을 주님께 순종하여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었습니다. 오직 그의 비전과 소망과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주께 순종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던 땅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종이 작은 불순종 하나 때문에, 딱 한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는 선고를 받잖아요. 모세가 잘못한 거라고는 고작 바위 2번 내리친 것뿐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20장 사건을 보면요, 더 나쁜 사람은 원망하는 백성들 쪽이죠. 그리고 모세는 착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착한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선고를 받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 장면을 보고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좀 너무하다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두고 사역자는 역시 작은 죄 하나만 져도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역자들 입장에서 아주 무서운 해석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대표적인 성경의 난해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있는 그 민수기 20장의 백성들의 모습은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38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으로 인해 1세대는 이미 다 죽은 상황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서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은 완전히 새롭게 일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 1절 맨 앞 단어인 첫째 달에 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지 딱 40년 1월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길고 길었던 40년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1세대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광야를 돌게 된 바로 그 장소에 다시 38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까? 이 세대들에게는 부모 세대가 실패한 장소에 무려 이 38년 만에 돌고 왔으니 이제는 진짜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굳은 결심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그렇게 같은 장소에 도착했다고 하더니만 바로 다음 절인 2절부터 펼쳐지는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습니다. 진짜 이들이 새롭게 일어난 2세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과거에 많이 봤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원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물 떨어져서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하는 모습이 꼭 1세대 때의 행동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슷한지 1세대가 40년 전에 했던 말투까지도 똑같이 따라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이 말도 1세대가 자주 했던 스타일 아닙니까? 다만 1세대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라고 많이 했다면 2세대는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게 다른 정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1세대가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이 광야에는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을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2세대도 비슷한 말투로 말합니다.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투와 스타일이 조상들을 빼다 박은 것이죠. 실제로 40년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을 비교해보면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은 느낌의 구절들도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에서의 한 구절과 민수기에서의 한 구절을 연속으로 읽어볼게요. 비교해보세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떻습니까? 마치 외워서 말하는 것 마냥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40년이 지났다며. 대체 저 사람들 40년 광야 훈련 기간 동안 뭐 한 거야? 이런 질문 말입니다. 변화된 것이 전혀 없이 똑같잖아요. 말하는 대사 하나 좀 고상해지거나 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광야 훈련 기간 동안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걸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은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드디어 출범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 등장부터 이렇게 되게 못나 보이는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인간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우리들은요 오랜 훈련을 받으면요 뭔가 막 더 거룩해지고 더 성도가 변화될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세대가 출범하는 첫 사건이 이러니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 75세 정도의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수치를 당하죠. 그런데 99세 때 또 한 번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솔직히 영성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99세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1년 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성장한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똑같은 죄를 또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제법 성장했지 이렇게 알았건만 험해질 정도로 옛자에 넘어지고 마는 것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점수가 누군 80점 누군 40점 더 높아서 우리가 더 고상해져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1세대나 2세대나 다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이나 지금 막 주님을 믿은 새신자들이나 똑같이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똑같다고 전제하면 좀 불공평한 게 있죠. 왜냐하면 1세대는 광야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쳤는데 2세대는 어찌됐건 관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죄인이지만 1세대에게는 없었던 게 2세대에게는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둘의 차이를 만드는데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40년 광야 훈련은요 죄인을 거룩한 성인으로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믿음을 키우는 기간이에요. 점점 믿음의 눈이 떠져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을 2세대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믿음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2세대가 새롭게 출범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모두가 도찐 개찐 죄인이야 라는 주제를 일단 드러내십니다. 다 똑같아. 그리고 이 전제 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나아가세요.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주제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모세의 억울함,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이거와 관련한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2세대가 1세대랑 똑같이 반응하고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요. 출애굽기 17장 시절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 거의 비슷해요. 그때랑.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두를 마시게 할 것이라. 그러자 모세는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기는 잡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명령대로 안 해요. 어떻게 명령대로 안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늘날 2세대 때는 반석에다가 명령만 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살짝 어긴 거죠. 근데 일단 물이 많이 솟아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살짝 어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20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은 이 작은 불순종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선고를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2세대 이 못난 자녀들은 들어가도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10절을 보면 모세는 방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거든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은 그들이 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쪽 편이었어요. 근데 왜 반대로 반역한 그들은 들어가고 하나님 편이었던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갑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정말로 모세와 아론이 뭔가를 잘못했다면 물도 나오지 말았어야죠. 왜 또 물은 나오는 건데? 물은 콸콸 잘 나오고 모세와 아론만 그 죄를 왜 다 뒤집어 쓴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없었으면 지팡이로 2번 쳤을까요? 여러분 지팡이로 100번을 친다고 해서 물 나옵니까 반석에서? 아니에요. 2번 쳤다는 것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동이 믿음 없는 것이었다고 평가하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 하나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말씀 말입니다. 이런 말을 왜 하셨지? 여러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연구해 볼 때 우리는 본문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왜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쳤는지 그 심리를 알아야 해요. 이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40년 전 사건 있죠? 출애굽기 17장 1세대가 했던 거,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오늘 보면 2세대. 이때와 비교해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40년 전에도 하나님은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도 지팡이를 똑같이 들고 반석까지 가라고 하신 것과는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그때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한 번. 그리고 모세가 그때는 순종해요. 반석을 한 번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2세대 때는 달라요. 반석에 대고 명령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이번에는 지팡이를 자기 자아로 들어서 2번 반석을 내리칩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때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안 좋은 일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멸망시키다, 디스트로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즉 모세는 1세대의 멸망을 기억하고 2세대에게도 똑같이 파괴하다, 멸망하다, 선언하듯 2번 내리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죠. 그 온유하다던 모세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2세대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요. 40년이나 기나기는 훈련 기간 동안에 이제 드디어 2세대가 출범했는데 당연히 2세대는 좀 변화됐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고 똑같거든요. 그 40년 세월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외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 라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1세대보다 2배로 벌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한 하라는 것을 어기고 지팡이를 2번 쾅쾅 내리쳤던 것입니다. 왜 2배예요? 훈련 기간을 기대했던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결코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인됨을 더욱 드러내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듯 기대와는 달리 똑같은 죄인으로 드러난 2세대를 정죄만 해요. 2번 반석을 침으로써 1세대가 멸망했다면 너희는 더욱 멸망해야 될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죄인에게 어김없이 사형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세도 죄인이었던 2세대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만을 확증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2세대 역시 1세대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 죄인들입니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능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율법의 잣대로 보고 화를 내며 심판을 땅땅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모세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장면은요,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율법에게 사형을 언도하신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옛 남편이었던 율법은 죽었다. 우리의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으니 과거의 남편에 너희들이 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는 새로운 남편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새 남편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게 로마서 7장 8장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그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여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율법이 가진 거룩함을 뛰어넘는 거룩함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거룩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힘입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런 거룩함을 모세가 드러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는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기는커녕 심판만 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율법의 종말을 고하시며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자를 새롭게 설정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과 같은 뜻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면 여호수아는 예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여호수아, 즉 예수님을 따라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율법에서 해방되어 완전히 벗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시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율법의 종말과 함께 예수 복음 시대의 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함은요,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진짜 거룩은 죄인과 딱 구별되어서 막 자기만 홀로 거룩하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을 뛰어넘는 거룩은요, 그 거룩한 분이 죄인을 품어주고 사랑한 게 진짜 거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겠느냐라고 심판을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물을 터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거룩함을 기어이 나타내셨어요.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거룩함을 못 나타냈지만 여호와께서는 끝내 죄인들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심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며 형제 자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인간에게 기대를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시간이 이만큼 지났고 그 사람이 이만큼 오래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아무리 훈련해도 힘든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은 이상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기대를 하다 보니까 실망도 되게 크게 해요. 모세처럼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좀 변화줄 기대했더니 똑같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면 율법으로 정죄하며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불능 죄인들도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최악의 인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짓말쟁이에 게으름뱅이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제자 디도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의 성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너와 나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악독하고 가증스러운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공로가 아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하셨나니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도다. 우리도 천국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진리에 대하여 그들에게도 굳세게 말하라. 그렇게 최악인 인품과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미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정말 신실하신 진리이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드러나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능히 죄인을 천국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율법의 표상이 되기보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